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본문을 또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합독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신 분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만 보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도 비대면 예배가 나라의 권고에 의해서 이제 일주일 연장되는 바람에 13일까지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오면서 매번 이제 만나던 사람들만 이제 만나니까 조금 우리 식상했는데, 우리 오늘 윤 장로님이 오시는 바람에 또 새로운 얼굴이 딱 오시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빨리 속히 기도해서 이 사태가 조금 진정돼서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엘렐로헤 이스라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보통 각주로 해서 1번 2번 뭐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라나 국가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바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에서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바꿈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셨죠. 하나님 바꿔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생과 자기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를 그 이름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자기가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찾는 과정 가운데 진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야곱의 고백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도 역시 야곱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장면은요,
그동안 이게 왜 보통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라이벌 구도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뭐 주인공과 상대방, 이게 뭐 원수가 됐든 뭐 라이벌이 됐든 항상 경쟁도 하고 서로 뭐 마지막에 해피엔딩은 돕는 걸로 끝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한쪽이 죽는 걸로 끝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 극이나 어떤 영화의 어떤 스토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긴장감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 때문에 서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 라이벌 때문에 뭐 되게 극적인 그 결말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막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성경의 전체 창세기에서 오늘 이 파트의 부분은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평생에 굴레를 벗기 힘들었던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돌아왔을 때 물론 뭐 삼촌도 쫓아오고 막 이랬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보다 가장 큰 어려움과 껄끄러움은 형을 만나는 거였어요. 형을. 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32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산들을 다 건네 보내놓고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서 이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서가 이것들을 어떻게 처분하는가를 바라보고 그가 자기의 향후의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덤비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끼어들고 덤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꺾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그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를 고백하게 강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은 그 하나님의 꺾임에 의해서도 그의 자존감과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의 힘이 꺾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머리를 굴리며 이곳에서 살기 위한 자기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에서가요 몇 명을 이끌고 왔죠?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400명. 그러면 뭐 이게 장정이니까 그때 이 고대 시대에는 15살이면 보통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정도의 결혼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살 정도로 계산을 하면 이 장정들이 400명이라 그러면 최소한 아내들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녀가 하나 내지 둘.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많이 났으니까 뭐 평균으로 따져서 지금으로 따지면 2명 정도 있다가 치면요. 여러분 4인 가족. 그럼 이 공동체는 1600명 이상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나라들을 파해하는 역사가 우리 1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4장에. 그걸 비교해 보자면 이 에서는 자기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고 능력을 취한 상태예요. 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사람, 이 자기의 형을 바라볼 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주인가 5주째 지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 번도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오른쪽 밑에 부분에 빨간 선으로 해서 쭉 올라오는 게 있죠. 그 올라오는 선이 바로 에서가 올라오는 그 경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 주황색깔로 되어 있는 선은 라반이 쫓아온 곳이에요. 라반이 쫓아온 곳. 그리고 이 초록색이 바로 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마하나임에 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브누엘에서 뭐했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장소예요. 그 여기에 이제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형을 보시면 그 쭈글쭈글한 곳은 지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평평하게 아무 주름이 없는 곳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올 때 야곱은 그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는 말을 타고 왔겠죠. 뭐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오고 있는 그 에서의 400명을 멀리서부터 먼지바람과 함께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 무슨 장면이 생각나세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아롯 앞에 그 강의 바다 앞에 갇혀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과 같이 너무나 긴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잘못해갖고 선생님이 매 때릴 때 그 뒤에 있는 애들부터 나와 그래갖고 앞에 있는 애들부터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막 때릴 때 내가 맨 끝에 있으면 앞에 맞는 그 맞음과 나의 심리적인 충격은 더 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먼저 맞아야 그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포가 막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장면 가운데 오늘 너무나 극적인 반전. 그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이 달려와서 맞이하자마자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용서한 거예요. 그죠? 용서한 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에서가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서 속여갖고 훔쳐갖고 자기의 축복권을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가 모든 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고 나서요, 내가 그 형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 엄마 그늘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손봐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갖고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뭐 미안하다는 기별도 없이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20년 만에. 그 나타난 동생을 그가 보자마자 목을 어긋맞춰 껴안고 입 맞추고 용서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내가 큰 잘못을 하고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껄끄러운 사람이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끝내자, 그냥 잊어버려 라고 얘기하면서 딱 안아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안도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이 참 이 형제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울음 가운데서도요, 뒤에 보면요, 여전히 이 야곱은 자기의 의심과, 그러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는 사람이니까 형의 그 본심을 믿지를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제 딱 자기 자녀들 세워놓고 부인들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형이 물어요. 야 너 이거 아까 보낸 짐승의 떼는 뭐야? 그랬더니 형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거 받고 저 좀 은혜를 주세요. 그 뭐야, 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나 진짜 많어. 나 네가 그거 주는 걸로 뭐 내가 만족해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어. 그러니까 너 가져. 그랬더니 그 기어코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강권하여서 이것을 갖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20년 동안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 모은 거 대부분을요 그날 에서에게 다 줬습니다. 뺏긴 거예요. 예. 강제적으로 그냥 탈취가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떤 것도 자기 소유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의 적어도 반 이상을 다 갖다 준 것 같아요. 예. 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에서는 이것도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고 그냥 안 줘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넌 내 동생이야 라고 하는 걸로 끝내요. 그러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짐승들이나 아내가 힘들어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천천히 갈게요. 형하고 속도를 못 맞춰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보디가드 붙여줄까? 라고까지 얘기하는 아주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에서 그러면 되게 나쁜 놈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빠요? 야곱이 나빠요. 야곱은 이거 진심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야곱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지도 보세요. 원래 이 세일 땅은 이 빨간 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이 세일 땅이에요. 세일 땅. 그 지역에 이 에서가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1600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까지 가면은 좋았을 텐데 이 야곱은 가지 않고 속여요. 속이고 숫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게 신앙적으로 베델로 가려고 그랬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 야곱은 이 숫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건 뭐냐면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세겜 땅 가서 자기가 땅을 사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내가 거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척척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까지 형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야곱과 속은 에서, 이 사람이 이 장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에서가 동생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만나냐면요, 이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냐고 만나는 거 외에는 만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은 정말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하고 동생 사이에 가장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지금 야곱으로부터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그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야 에서는 참 멋있고 야곱은 참 못됐다 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걸 마무리 지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좀 인격적이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고 매력적이고 저런 사람이면 예수를 믿을 만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 보고 그것을 모델로 삼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는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야곱 같아야 된다, 에서 같아야 된다. 저는 아마도 10이면 9 이상은 다 이 에서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모델로 삼으셨는데 그 택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고요, 뭐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자그마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구원의 모델로 택하셔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원리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민족과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하나님 잘 믿고 나라가 뭐 성교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다, 크게 하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선교사 많이 보내려면 사실 돈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죠, 이 나라 가운데. 뭐 이렇게 많이 어렵고 세계가 다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거나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은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느냐, 왜 잘나고 똑똑하고 뭐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들과 말 잘하고 집안의 배경이 탄탄한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야곱은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이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야곱이 믿음의 족보에서 족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9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인데 니들이 잘나고 니들이 착하고 니들이 괜찮아서 이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목이 곧은 백성 가운데 내가 은혜로 널 구원한 거고, 내가 그 땅을 취하게 한 거는 그 땅의 민족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 악함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요 근래에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 허울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의도와 이상한 계획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안 그런데 저 사람도 왜 그러지?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뭐 세상에 바라볼 때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켜주시고 그들은 안 괜찮으니까 치셨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과 일들이 이루어진 거지 네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얼마나 다른 교회인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뭐 술은 안 마셔, 나는 담배는 안 펴. 뭐 우리 교회 그런 자매도 많더라고요. 뭐 자기 배우자 조건 중에 뭐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대요. 자기는 뭐 술 담배 안 한다는 거죠. 자기 나는 안 하기 때문에 너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차라리요 이런 게 나아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난 키 큰 남자를 만나야겠다. 아니면 내가 키가 너무 크니까 난 키 작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어디 감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놈이 나를 넘봐?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게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하나 일화를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 자신 있는 부분을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온갖 공격을 다 퍼붓는 그런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이것을 내 스스로 인정해주고 내 스스로 증명하는 길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할 만한 걸 찾으면요 왜 못 찾겠어요? 우리 안에 다 못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잘하는 거 있겠죠.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있는 부분으로 잘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니들 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이렇게 예민해져 있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을 다 뒤집어 씌우면 그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 나는 그 죄로부터, 나는 이 상황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그게 바로 혐오의 출발입니다. 혐오의 출발. 누군가 혐오의 대상을 세워놓고 그 혐오하는 애들은 막 공격하는 거야. 마구 공격, 용단 폭격으로 공격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보십시오. 댓글 문화를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가운데 무슨 댓글이 달리는데요, 익명으로 달다 보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폭력과 폭언과 말도 안 되는 비난이 막 달리는지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상대방의 뭐 인신공격과 부모를 욕하고 관계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자들이 인격적이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함을 통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거 이 인간은 욕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이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는 나에게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삶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에서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에서와 같은 자들이. 여러분, 에서는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미워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셨대요. 반대로 야곱은 어떤 인간이에요? 비열한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완전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얼마나 노였겠는지 아시죠? 그죠?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번에 그 굵은 글씨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경노하게 하였고, 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멸하고 진노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자기의 목적과 이유와 어디까지 데리고 가실 건지를 설명해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이 노예 집단을 끄집어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으시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그 밑에 층에도 그랬고 우리 복도에도 그렇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 붙인 것은요, 우리 이웃들에게 뭐 어떤 쇼를 통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주자라는 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해명하고 싶죠. 뭐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교회랑 다릅니다. 저도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그 교회하고는 전혀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진심으로 엎드려야 되는가?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사장은요, 자신의 죄뿐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할 말도 있고 항변할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잘못이겠어요. 뭐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교회 예배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 조작이든 음모든 뭐 어디는 숨겨주고 어디는 뭐 오픈하고 무슨 내용이든 간에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가 지나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막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우리 뭐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잠깐 통화를 드려보니까 보고 싶어 하시고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다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목사인 제가, 교육자들이, 성도들이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설교다운 설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닫아버리신 거예요. 다.
그걸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서만치도 못한 인생이에요. 애서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맨날 속였고요. 우리가 교인들을 속이며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해외에 나가면, 오늘도 제자 하나가 어제 그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해외 도착했는데, 제가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 조심해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가면 사기쳐요. 한국인들끼리 서로 속여먹어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의 그런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셔서 좀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저는 이 시간 허락했다고 믿어요. 닫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우리의 머리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진노가 여기에서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왜냐? 우리가 잘못했다고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엎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 않거나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계속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게 살아있는 영혼이고 선택받은 영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그게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그거 보라보면, 야,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다 좋은 거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나쁜 거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해요. 그죠? 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뭐라고 말하셨냐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뭔가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누구를 긍휼히 여기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믿으며 삽니다. 그걸 되게 신뢰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자리까지도 올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의사의 사명을 준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얘를 의사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한 자들 있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뭐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직업에 가더라도 내가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책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책 보는 거 안 좋아하고 제 기질적으로는 책을 보는 것보다 직접 뭘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성경만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뭐 설교 준비를 하면 뭐 딴짓 하든 뭐라든 간에 그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은혜가 있다고요. 저는 알아요. 제가 막 학구적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에게 이런 것들을 읽게 하셨어요.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책 읽고
심심하다 책 읽고, 할 거 없으니까 책 읽고, 집에는 이제 없으니까 미안해 책 사두는 거, 그거 책 갖고 놀다가 처음에는 던지고 놀다가 나중에 지쳐갖고 책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봤던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설교자가 될 수 있는 준비들을 시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예를 들면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제게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예를 들면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남들 앞에서 나는 이런 거 잘해 라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섬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 뭘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미모가 있다, 교회 와서 안내 보세요. 네. 미모가 없는, 은사가 없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우중충하게 하지 말고 안내 보세요. 와서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나는 음식을 잘한다, 만들어서 섬기세요. 혼자만 먹고 막 레시피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너네 왜 이거 못 만들지, 난 만들잖아, 언제든지 물어보면 공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니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해, 그럼 누군 택하고 누구 안 택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라니까요. 주인. 하나님 창조주세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쓸 그릇을 정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좀 조용히 해, 너희들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야, 그걸 감사하는 것도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받지 못한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절대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존엄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고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고요. 그걸 오늘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주면서 누가 더 의로워요? 누가 더 깨끗해요? 누가 더 멋있어요? 우리 다 에서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누구도 야곱처럼 사는 인생을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처음엔 되게 반갑고 좋을 거예요. 근데 또 매번 보다 보면 또 미운 게 또 보일 거예요.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여러분, 근데 그게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안 고쳐지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뀌나, 이렇게 서로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택한 존재예요. 그걸 더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가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왜냐? 야곱을 그렇게 남속이고 사기치는 야곱을, 그 주변에 라반이나 에서나 많은 엑스트라들을 세워가지고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야곱이 에서 아니었으면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서 축복해달라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게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붙여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인정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 가운데 문제가 벌어졌는데, 원래적으로는요, 이게 권선징악을 얘기하자면 야곱이 형한테 큰
뭐 매를 맞든지 사건을 당하든지 이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요,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정황을 딱 보시면 원래 야곱이 형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먼저 사자를 먼저 보냈어요. 보내니까 형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칼 차고 사명을 이끌고 나왔어요. 이게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400명이나 뭐 데리고 와요, 용서하려면. 그리고 아예 말할 때부터 그래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빨리 이를 데리고 오라든지 뭐 얘기해 주면 되잖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칼 차고 말 탔어요. 그 말 타고 쫓아갈 때 야곱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에서에게. 우리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막 갔는데요, 딱 맞닥뜨리는 순간 야곱의 모습이 어땠느냐 상상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리를 절어요.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다 엉클어져 있고 아마도 땜빵이 있었겠죠. 막 뽑히고 그죠. 옷은 다 찢어지고 그죠. 얼굴도 막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형한테 준다고 주는 선물을 쭉 이렇게 받아봤더니 자기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갔는데 자기는 안 받아도 되는 자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그런 선물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형이 야 인마 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갔으면 좀 잘이라도 되지, 이게 무슨 꼴이니, 이런 위로의 마음이 들어서 아마도 저는 달려가서 불쌍해서 안아준 것 같아요. 불쌍해서 20년 동안 나가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나가가지고 결국 이 꼴이 돼서 왔니? 아마 여러분 반대 입장으로 야곱이 더 많은 걸 들고 와가지고 에서보다 더 많은 걸 막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에서가 쌍불 켰을 것 같아요. 이놈 내 축복 뺏어가더니 아주 대박 났네. 그래 이거 원래 내 건데 네가 다 가져갔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내가 형의 위치를 세워줄게.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사기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평생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걸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떤 수종도 둘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힘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고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세상과 싸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든 아부를 떨더라도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보다 언제든지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문제 해결됨은 야곱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해결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사람 되게 쫓아다녔어요. 혹시라도 저를 좀 불편하는 것 같으면 굳이 찾아가서 말 걸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가 다시 확전된 원인이 어떤 모 교회와 어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찾으면 이 문제가 끝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이거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혐오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 짓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거 한다고 되겠어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지만 저는 그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다시 이 내용이 회복되면 진짜 예배로 승부 볼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이 예배를 닫으셨겠어요. 지금요 찜질방 뭐 음식점 다 해요. 어떤 방식으로는 다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지라는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용서 갖고 이해가 있어요. 교회요? 용서 안 해요. 교회에 대한 이런 비난과 이런 혐오감과 적개심이요 어마어마하게 불타도록 다 온 지금 전국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뭐 찾아낸다고 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가족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간에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엎드려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뭐 지금 저희가 가깝지 않게 지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다 보면 그때마다 기도로 해결할 겁니다. 엎드려서 해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결하고. 마찬가지 여러분도 좀 어려운 문제가 마음에 생기시면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의지하세요. 그렇게 해야 원수라도 화목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멋지지 않으세요? 나를 돕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래요. 그죠? 맨 뒷부분 굵은 시험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거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바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부터 39절 한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절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 다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안 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잘못이 없더라도 남의 죄라도 품고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 그 목적으로 그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이 땅에 너무나 잘못한 일 많았잖아요.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글로 사람 죽이고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 것 추구하며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목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세워갔잖아요. 그런 교회 만들기를 꿈꿨고 교회가 진짜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영향력이 어떤가,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 찾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다 무너뜨렸던 그런 모습들로 한국교회 세워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만한 명분은 충분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이 임했구나,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성전 봉헌식에 낭독하던 기도문이었어요.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성전을 바라보고 얘기하면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 성전이 예수님 자체잖아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가 터질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멈추실 거예요. 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 제3, 제4의 코로나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병의 문제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환경의 문제와 이런 것들 아마 우후죽순 계속 터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엎드려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엎드림을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자리까지 이끌기 위해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편치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끄시기 위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를 약속의 장소인 베델까지 이끌게 하시게요. 베델이 어디요? 하나님의 집, 천국의 상징, 천국의 모형, 그 하나님의 집까지 이끌기 위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 형을 또 속이잖아요. 그죠? 형을 속였고요. 또 뭐 했어요? 숲곳에 집을 지었어요. 세겜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아예. 우리 먼저 볼게요.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돌아갈 때부터 이 라반의 집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 말씀을. 라반의 집에서부터 너 베델로 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형의 위협으로부터만 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약속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의 숲곳,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비슷한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 지역까지 와서 비슷하게 예배 드리면서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하는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를 뭐 뺏고 훔치고 때리고 이래서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 그게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게 죄예요. 그냥 그 죄를 우리는 여전히 짓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우리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10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죄를 져갖고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한 기도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됐어요. 11개 하에 보면 망해요. 끌려가요. 죄를 져서. 잠언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 로마서의 이 말씀 그대로 봤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 하나도. 저는 모두 다 그런 존재예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조차도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맨날 충돌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도 가끔 이제 우리 신학계에서 완전 성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웃기지 마세요. 완전 성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만 용서해주면 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진짜 그러셨어요? 계속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지실 거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 죄인의 사명이 뭐예요? 죄 짓는 게 사명이니까. 그 죄를 질 거예요. 그 짓는 가운데 여러분 나는 죄 졌으니까 끝났어. 나는 죄 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 졌으니까 지옥 가겠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 법, 옛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들고. 그 여러분 뭐 죄진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싸울 거니까. 싸울 거니까.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노예 해방이 있었잖아요. 노예 해방이 북군의 승리로 인해 일어난 이후에요, 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들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고 자유를 누릴 줄 모르다 보니까요, 너무 이게 힘들고 불편해서 자기 스스로 옛 주인에게 찾아가 노예 생활을 하겠으니 나를 좀 거두어달라고 하는 흑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 그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태생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그 신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신이 죄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한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싸움이 없을 때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아예 육신의 법에 순종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크게 맞아요. 누가 그랬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요 숲곳에서 이때 그 막내인 요셉이 한 7살 정도가 됐거든요. 이 형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근데 이 34장에 가시면요,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요.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고 나서 이제 디나의 딸을 사랑했던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결혼을 시켜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나는 최소한 12살 이상은 되었고 15살 이상은 된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가까이 야곱이 숲곳에서 산 거예요. 세겜에서 산 거예요. 10년 동안 그는 베델을 찾지도 않으면서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될 정도로 가책을 느끼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다가 하나에 빵 하고 터뜨리는 거야. 빵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서로 얘기할 수 있죠. 위로하고 뭐 서로 권면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연이라는 일은 버리지 않으세요. 사기를 당했던, 어려운 일을 당했던, 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베델로 돌아오라예요. 베델로 돌아오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앞으로 내년에 어려운 일 참 많으실 거예요. 뭐 경제가 어려워질 건 뻔한데요. 뭐 눈에 보이는 건데요. 뭐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도 어려워질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주보를 만들면서 이제 이석진 사님이 그 헌금 명단을 보내주시면 주보에 그 쳐 넣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쳐서 넣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다가 저한테 어제 묻더라고요. 요새 교회 괜찮아? 왜 묻겠어요? 이름이 자꾸 줄어드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다 어려운데 어려울 때 어려운 거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어려움이 막 심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재정을 부어주시면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막 이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막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돈 잘 쓰잖아요, 그죠? 네. 고민했을 거예요. 네. 근데요 그렇게 주시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의 영적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해요. 다른 고민 안 하고 그 고민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딴짓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진짜 그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년에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할 게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딴 거 그냥 하도 안 되니까 뭐 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지? 어떻게 은혜를 누리지? 이거 고민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가야지만. 근데 뭐 했어요? 20절 보세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본문 20절이에요.
거기에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 세겜에서요 돈을 주고 땅을 사요. 땅을 사놓고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그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라고 얘기해요. 장막진 밭을 산 거예요. 1크시타가 그 당시에 이제 은의 단위이긴 한데 양 한 마리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요. 그 가격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왜 샀게요? 거기 살라고, 거기 머무르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아요. 처음으로 제단 쌓아요. 야곱이요. 돌기둥 쌓은 거 말고, 돌단을 쌓은 거 말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진짜 엘렐로의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비슷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슷한 헌신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하나님이 예배로 비유하자면, 다른 거 비유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예배를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수요 예배와 금요 철회를 오기를 원하셨는데 내 마음에 수요 예배 나가면서 수요 예배 나갔으니까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수요 예배 나간 게 어디야? 난 금요 철회 안 가도 돼 라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걸음을 걷지 않고 정해놓은 경계선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물질의 헌신을 원하셨는데 그 헌신을 내 스스로 정리해서 50% 할인 해가지고 해놓고 안 한 것보단 낫지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의 세겜 땅에 제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지로 여러분의 신앙을 딱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신앙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고 안심하는데 아무 일 일어나고 있지 않다? 여러분 34장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여러분에 다가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꾸 에서를 붙이고 라반을 붙이고 어려운 상황을 붙여갖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에서에게 쫓기면서 에서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 하라면 다 할게요. 하나님 축복 아니면 나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이 울면서 그랬던 인간이 문제 딱 끝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이 원래는 그 이런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있던 분이셨어요. 계속 주변에서 권면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번 일만 해결되면 뭐 우리 셋째 장가만 가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미루시다가 할머님의 마지막 인생의 걸음이 물론 천국은 가셨지만 그렇게 순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저희 가정의 집안의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하는 것은 아직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궁금하면 오세요. 궁금하면 저희 어머니가 왜 목숨 걸고 아들 딸 다 내팽겨쳐놓고 그렇게 목회하셨는지를 저희 외할머님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눈으로 보셨으니까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기도원하라고 주변에서 계속 그러고 기도원대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절대로 난 그거 아니라고, 난 교회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기하면서 딱 쓰러진 그날 하나님 다 순종했어요. 원인은 안 나와요. 그날 내가 불순종하면 아들을 데려가시겠구나. 그렇지. 지금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는 거의 계모에 가까운 양육하셨습니다. 전학도 혼자 했고요. 뭐 돌보지 않았죠. 저희 뭐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그 결과 6살 때 라면을 끓일 줄 알고 계란을 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집에 와서 먹으려면 그걸 해야 되니까 온가히 혼자서.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은 제가 알아요. 저희 어머니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 데려갈까봐, 딸한테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손을 대실까봐 저희 어머니 지금도 철저하게 모든 것들,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 배제한 채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시겠지만 그게 동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 벌리실 수 있어요. 진짜 엘렐로 이스라엘이 없으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안 가면 그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임철 목사를 만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동시에 저도 역시 여러분을 만난 뜻과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저희 사역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 교육자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할 때, 우리를 이렇게 청명하려고 찾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전사님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올 때 우리 월요일날 좀 같이 놀자고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월요일날은 사실 쉬는 날인데 왜 월요일 같이 놀자 그러지? 뭐하고 놀아요? 묻길래 기도원 가서 놀자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노는 줄 알았겠죠. 그 놀아갖고 이제 그 놀던 게 이제는 휴일이 없이 뛰는 인생이 됐어요. 근데 두 분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새로 왔는데 과연 이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같이 있으면 그랬거든요. 야, 여름 수련회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진짜 할 일이 없다 얘기했더니 둘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나 봤더니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일주일에 부서 설교 한 번만 하고 쉬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두 분 전도사님은 진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자기 혼자 안 하면 굉장히 혼자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역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 감격 가운데 저는 믿어요. 저는 이게 저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잖아요. 저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만나게 하셔서 매일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저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저분 때문에 힘들어요. 예. 마찬가지. 여러분 임채목 때문에 힘들시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그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하시는, 같이 가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 저 때문에 힘드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쉴 때 쉬지 왜 오라 그러냐.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송교 형제가 교회로 오는데 2시간 10분을 왔어요. 운전을 하고. 그랬더니 자기 도저히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7시 반에 출발하면 1시간이면 와. 보통은 쉬라 그래야 돼. 그 정도면 그래 오지 말고 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올 거예요. 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못 와서 우리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시자고요. 어디까지요? 베델까지. 엘렐로에 이스라엘 할 때까지. 진짜 엘렐로에 이스라엘 할 때까지.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께 예배 드리신 분들 있잖아요. 서로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만난 건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서로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얘기하겠습니다. 나 만난 건 축복이야.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근데요, 우리 서로 만난 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베델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베델에 가서요, 엘렐로에 이스라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임철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주영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노대현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빛과 소금의 하나님. 그걸 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8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빌립보서네요. 죄송해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이거 읽으세요. 이거 읽으셔도 돼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띄워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길을 향해 달리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손잡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뛰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